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할 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루의 첫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경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여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이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제 그림자 놀이를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그림자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자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밤에 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밝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림자 놀이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강아지 이미지도 보여주고 토끼 이미지도 보여주고 늑대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실제로는 보여주지 못하지만 짐승들이 이렇게 생겼어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아이들이 동물은 이렇게 생긴 거고 동물에겐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희미하게나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림자 놀이입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볼 수 있고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저녁에 조건에 맞는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이 그림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매일 그리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죠.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고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1절에서 14절에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표현에 의하자면 몽학선생, 옛날의 표현에 의하자면 몽학선생이고 지금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초등선생님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를 기억나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전한 육신, 이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렸던 짐승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피비린내를 더 이상 맡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같은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은혜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는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면서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범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드리는 제사, 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는, 이 제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죠. 우리 바깥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인간 스스로 다뤄낼 수 없는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표현을 비자면 이것은 은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때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이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건 생활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감정보다는 정죄의 감정이 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 밑에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번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머무르기 위함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사함의 일들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예레미야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이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겐 새 언약이 찾아왔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더 이상 그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또 어디에 둔다고 하셨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그 내용은 지워지거나 잃어버리거나 희미해질 수 있는 그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새겨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계속 생각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약속은, 이 율법은 이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짐승의 울음소리와 피비린내를 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맺은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계속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맺어주신 이 두 번째 언약,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과 그리고 죄 지은 그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어제 둘째 아이를 엄청나게 혼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존귀하고 이쁩니까? 그런데 마음 먹고 작정해서 혼냈어요. 근데 그 뒤에 찾아오는 제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뭐냐면, 그래, 잘했어, 내가 버르장머리를 아빠로서 잘 고쳤어, 이게 아니라 정죄가 찾아오더라고요. 네가 아빠냐? 좀 살살하면 되지 않았겠냐?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해주지 않았겠냐? 조금 더 참아주지 않았겠냐? 이런 5만 가지 그냥 죄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정죄감이 확 다가오는데 어제 오후 시간은 진짜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다운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은 내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몽학성생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대는 율법이 하지 못하였던, 죄를 기억나긴 하지만 이 죄를 용서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 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 선언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반복적인 죄를 지으시고 또 연약함 때문에 관계 속에서 수많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 텐데요. 그럴 때마다 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아니시고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더 이상 죄의 책임과 정죄감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느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19절에서 25절은 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지만 오늘 딱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가 1세기입니다. 1세기. 이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중심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들은 그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그 전통들을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놓고 새로운 언약의 길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19절의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짐승의 피를 힘입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서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짐승을 사서 짐승의 목을 친 이후에 우리가 그 피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제사장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이 시대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이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해석했고 이 해석한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에 나타난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목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단순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직능 중에 하나일 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 목사를 찾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대신 기도해 주오, 이제 더 이상 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셔서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23절에서 25절까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아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절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내야 되고 선행의 모습이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격려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변화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회의로 인해서 모이는 것들을 점점 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렸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점점점 희미하게 우리의 신앙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이기를 폐하는 그날을 더 좋아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그 습관을 따라간다면 그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이자 우리 안에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직접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제사를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드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선행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